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에는 유난히 기념일이 많습니다. 국군의 날, 노인의 날, 세계 한인의 날, 제향군인의 날, 한글날, 체육의 날, 경찰의 날, 문화의 날, 문서선교의 날, 국제연합일, 교정의 날, 금융의 날, 지방자치의 날, 왜 이런 날이 많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년 중에 10월보다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좋은 때, 좋은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좋은 때 교회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바쁜 일이 많으시고 또 일정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항상 그러시겠지만 꼭 이 10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길을 걸어보시고 숲에서 혹은 나무에서 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 산, 우리 계룡산이 얼마나 좋아요. 이야, 저는 이 계룡에 가끔씩 저 엄사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방향이 하여튼 이렇게 나가다 보면 계룡산이 쫙 보이는데 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아.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버티고 수많은 자연과 생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계룡의 그런 자락 안에 여러분이 특별히 노년에 또는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를 이곳에 이룰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고 사람 좋고 교회 좋고 그래서 찬양도 오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야, 그러니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우리의 환경과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10월 여러분 가족과 가까운 분들과 함께 꼭 시간을 내보시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더욱이 우리가 2015년부터 지켜오는 사회복지 주일인데요, 9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 초기 때부터 의료, 교육, 사회복지 사업에 물신양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주목해 왔습니다. 가령 1887년 한국 최초 여성병원인 보구여관과 동대문 부인병원인 본래 이름은 볼드윈 진료소인데 나중엔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불리게 된 것을 개소하고 평양에는 광해요원을 설립하고 또 1906년 원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반열방이라는, 다른 말로 임보관이라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한문으로 써있기 때문에 좀 생소합니다만 이걸 설립해서 계몽운동도 하고 여성과 어린이들 진료도 하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1921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사회복지기관인 태화여자관을 설립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종합적인 문제에 대처하면서 공중보건과 위생사업과 유아복지와 아기들 진료와 또 임산부들을 위한 사역과 가정방문과 학교 건강검진, 위생 강연, 그리고 무료 목욕소, 예방접종,
그리고 가정분만, 육아법을 가르치고 1년에 한 번씩 베이비주의를 지정해서 아기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봤댔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 와서는 이를 초교파로 확대해가지고 유치원, 타가소를 운영하고 보육교사를 양성했습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 들어와서는 해방과 전쟁을 맞으면서 전쟁과들과 불황자들을 돌보는 시설을 세우고 모자원, 결핵요양원을 운영했고 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장애인 보호 사업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로 넘어와서는 도시빈민들, 노동자들, 쪽방촌, 빈곤가정을 위한 사역을 해왔고 또 90년대 넘어와서는 우리 감리회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논산 양천 제일교회에서 교회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물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 앞에 프란체스코가 기안하는 모습이 청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본래 이 프란체스코는 청년 시절에 기사가 되려고 전투에 참여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심한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말을 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형상화해서 청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이런 글을 새겨놨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듣게 될 것이다. 프란체스코는 젊은 시절에 향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는 한센병자와 같은 환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어려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웨슬리 저서 4권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82살 됐을 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가난한 신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4일 동안 시내를 걸어다니며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질로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까지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다리 저는 자, 귀신 들린 자,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하지 않는 일 대신 모든 고난과 질시와 수모를 겪으시면서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 엄홍길 씨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세계에서 9번째로 히말라야 8,000m의
14자를 올라갑니다. K2와 난가 파르바트, 브로드피크, 가셔브롬,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우리, 마슬루, 안나푸르나, 다울라 기리, 시샤팡마, 조유, 에레베스트, 마칼루, 칸챙중가, 이 14봉우리를 세계 9번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았죠. 22년 동안 숱한 실패를 많이 합니다. 동료를 10명을 산에서 잃었고 38번의 도전 가운데 22번은 정상에도 닿기 전에 되돌아봐야 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동료를 눈앞에 잃을 땐 절규하면서 자기도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깁니다. 이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굴곡 가운데 남들이 겪지 않는 전쟁에 참아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이제는 K-팝의 K-컬처의 K-푸드의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통일 문제나 저출산이나 경제 불황이나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나라요 민족인 줄 믿으시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마지막까지 들어쓰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무덤, 죽은 활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성령의 가마가 있고 역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오고 생활의 변화가 오고 환경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것은 깨닫게도 하고 잘라내는 힘도 얻게 하고 도려내게도 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도 얻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게 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의지도 마음도 운명도 이겨내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 간증해 보면 이분이 1934년 경기도 화성에서 가난한 소장문 농민의 막내 아들, 사남 일녀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날마다 보리죽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6.25 직후에 미군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서 열심히 시키는 일을 했더니 믿음 좋은 칼 파워즈 상사와 그 지인들이 이 김장한 목사님을 17살에 자기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밥 존슨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분의 운명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으면 마음의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분리되고 감당할 수 없는 운명까지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한 용기를 얻게 되고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으로 걸어가고 뛰어가고 멈출 수 있는 절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이대는 도전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흉악한 범죄자도 성경 말씀 읽으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은 칼처럼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관통하고 뚫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 엉킨 문제, 한의 문제, 우리의 억울한 문제, 지난날의 과거의 슬픈 추억이나 큰 상처받은 트라우마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방에 뚫어요. 한 방에 뚫는다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런 우리의 상처를 씻어내고도 남고 회복시키기도 남는 관통하는 힘이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명징해요. 수종보다도 더 맑고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사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마다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감동이 일어나서 감성이 살아나요. 감성이. 연세 들었다고 이 감성이 죽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제가 보면요, 감성이 살아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근데 감성이 죽으면 어떤 줄 아세요?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즐거운 게 없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냥 막막한 거예요. 아니 마치 말이죠, 권투 선수가 엄청나게 얻어먹어 맞아가지고 말이죠, 넉다운돼서 이래도 저래도 꿈쩍 안 하는 것 같이 감성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뭔지 세상을 사는 기쁨도 모르고 가족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맨날 먹는 우리가 음식 밥 한 숟가락도 그것이 감사인 줄 모르고 그냥 먹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1년 내내 평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치 병원에 가시면 건강검진을 위해서 CT 촬영도 하고 MRI도 하고 초음파로도 진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스캔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변화가 오게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먼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령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20년 지나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21년, 22년, 23년, 24년째까지 자녀도 없고 거주할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봐요. 먹고 살기 위해 애굽에 내려가 보기도 하고 아비멜렉에게 쏘가보기도 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아보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셔요. 그 25년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요셉을 봐도 그래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짐승처럼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돼가지고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돼가지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1년, 2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도 마찬가지. 왕궁에 살기도 하고 광야로 도망쳐 거하기도 하고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들판에 양떼를 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4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80세가 됐을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요셉은 13년 만에, 모세는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불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 39편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시간 기다리고 기다리신 이유는 자기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도록 기다리신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성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걸 깨달아 알도록 하기까지 그냥 기다리신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아는 순간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남이 하지 않는 일이라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믿고 어떤 운명도 이겨낼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더욱이 오늘날처럼 불안관 TV가 LCD로 바뀌고 LCD가 LED로 바뀌고 LED가 OLED로 바뀌는 변화의 변화를 맞지 않습니까? 엔진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수소 자동차로, 무인 자동차로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만화책도 이제는 책으로 안 내요. 웹툰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때가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다 보면 저만큼 뒤떨어져 남들이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먹어요. 경쟁에 대해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 삶에 자꾸 불안이, 염려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인간의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멸시천대와 박대를 경험하시고 슬픔과 외로움과 고난의 바닥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 때로는 슬피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몸서리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고난에서 가장 극한 골고다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희노애락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우편에 서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채찍 맞으시고 저주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와 악과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까지도 담당하신 주님 의지에서 담대히 나오는 것,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시련과 한란을 당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하고 또 일어나게 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할 것입니다. 나는 지혜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을 굳게 잡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이 길이신 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